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는 신앙과 내적 평화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자신이 매우 자기중심적이지 않는 한 무언가 또는 누군가를 숭배합니다. 이는 인간 본성의 일부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화배우나 가수, 정치인, 아니면 스포츠 선수일 수도 있고, 좀 나이가 지긋하신 늙은 분들에게는 그런 반려견이나 아니면 고양이 등 반려동물일 수도 있습니다.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이제 피아니스트의 프로그램에서 아주 절묘한 음악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것들은 감탄과 열정과 사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신이 그 대상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신을 숭배한다고 말할 때 바로 이런 종류의 것인데요. 이는 그들이 너무나 사랑스럽고 또 훌륭하고 웅장해서 어떤 인간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아주 깊은 저 시면의 바다까지, 심층의 바다, 그들 안에 있는 그 숭배의 감동을 만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연히 이것은 신이 실제로 어떤 분인지 거의 또는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좀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들릴 것입니다. 만약 당신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신을 스포일된 스포츠나 아니면 슈퍼 명탐정 같은 점쟁이 정도로 생각한다면은 세상에서 가장 하고 싶지 않은 일은 신을 경배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신에 대한 좀 성숙한 생각을 가지게 되면, 어른스러운 생각을 가지면은 어린 시절에 신이 났던 장난감으로 어른이 된 후에도 놀고 싶어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모든 신비와 아름다움이 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당신이 원하고 존경하는 모든 친절함과 친절함에 대한 여유와 또 의존함이 실제로 신에게서 온다는 것을 보았을 때, 그리고 그가 한 인간으로서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었는지, 그분의 배경이 얼마나 광대하고 또 지혜로우면서도 믿을 수 없을 만큼 관대하고 사랑스러운지 알기 전까지는 기독교적 의미에서 경배하고 싶어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깨달음이 오면은, 그렇게 된다면 당신은 아마도 신을 경배하고 싶어질 것입니다. 당신은 더욱더 경배하고 싶을 것이고, 그는 정말 멋진 사람입니다. 기독교의 이 기본적인 진리를 받아들이시면은, 즉 전능의 하나님은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알려진 인간에게 자신을 집중시켰다는 것입니다. 신이 광대하고 엄청나게 복잡한 지혜일 뿐만 아니라 모든 진실과 아름다움의 타오르는 근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를 매우 사랑하여 인간으로서의 한계를 기꺼이 받아들일 만큼 사랑한다는 것을 정말로 본다면 당신은 경배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그는 조용하고 단순하게 그리고 소란 없이 우리가 있는 곳으로 내려와서 우리가 그가 있는 곳으로 올라갈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많은 어려움과 반대를 의미했고, 결국 그는 신이었음을 기억을 하세요. 범죄자로서 처형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에 대한 그의 사랑이 얼마나 멀리까지 갈 수 있는지 보여주고, 또 자신과 우리 사이의 간격을 메우기 위해서였습니다.
일단 우리가 어떤 종류의 신을 상대해야 하는지 깨달으면은 글쎄요, 그가 그런 사람이라면 그에게 말하고 싶어요, 뭐 그를 경배하고 싶어요 라고 말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대상이 신이잖아요. 뭐 그렇다고 우리가 긴장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 느긋한 휴식을 취하셔도 되는데 그 신은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휴식을 취하지 않지요. 왜 휴식을 취하지 않지요? 신이 그분 안에서 안식하라고 했는데, 먼저 그 안식이 무엇인지 잠시 좀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러니까 안식은 신이 창조하시고 인간을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거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그 백성들과 거하기 위함인데, 안식하셨다는 것은 너무 피곤해서 쉬셨다는 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로는 쉐바트, 영어로 이제 사베스죠. 쉼이죠, 쉼. 하나님과 인간의 관점에서 좀 각각 다르게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쪽에서의 인식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성품과 그리고 능력, 지혜를 온전히 발휘하여 그 거하실 처소를 완성하고 그 처소를 또 보호하고 유지하면서 그 안에 충만하게 이렇게 거하시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 인간 쪽에서의 그 안식은 인간이 그 자신을 하나님의 거처로 삼아 그분의 영광에 이렇게 반응하고 또 하나님께 항복하고 순종하며 자신의 삶을 전적으로 맡기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말하는 안식은 단순히 아무 일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과 인간 모두 그 최선의 상태, 즉 안정되고 평화로운 상태,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 한자로 이야기한다면 뭐 정중동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뭐 안따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쉼을 갖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하신 분으로 그 안식을 이미 소유하신 분이 우리와 연합되면서 안식은 이미 이루어진 것입니다. 즉 우리 성도들을 구원하신 것은 하나님의 처소를 삼으시기 위함입니다. 그 출애굽기에 보면은 그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건져내시는 이유를 그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그 백성이 처소가 됨이라고 그 출애굽기 15장 13절 그리고 또 신명기 33장 27절 시편 또 90편의 1절 이렇게들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교회 안에서 이렇게 안식을 하시고 그런데 그 처소가 아직 이렇게 완성이 되지 않았죠. 영적으로는 이미 완성이 되어 있지만은 가시적인 우리들의 이 시간 속에서는 계속 이어져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삼위일체 신성 안으로 그러니까 신의 성품 안으로 우리를 확 잡아 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긴장을 좀 풀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를 위해서 좀 예시를 든다면은 의사들은 몸과 마음을 완전히 이완하는 것이 전체 시스템에 신체 시스템에 놀라울 정도로 이렇게 상쾌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내면에서 그 긴장을 푸는 것이 매우 어렵다고 느낍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긴장을 푸는 순간 온갖 두려움과 불안이 몰려와서 마음이 편안하지 않기 때문에 긴장을 푸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안락의자와 쿠션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마음이 편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의 모든 망령을 잊기 위해 잊어버리기 위해서 일에 몰두합니다. 다른 사람들은 친구들과 함께 있을 때는 긴장을 풀 수 있지만은 또 혼자 있을 때는 긴장을 풀고 평화로울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아마도 그들은 심지어
자신에게도 그것을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의 생각과 혼자 있는 것을 정말로 두려워합니다. 이러한 이완의 문제에 대해서 의학적으로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앙은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해결책을 제공을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이나 동료 인간과 심지어는 자기 자신과도 이렇게 평화롭지 못합니다. 우리 중 그 누구도 그 과거를 되돌릴 수가 없기 때문에 기독교 신앙은 신의 용서를 받아들이고 이웃과 사랑과 자선으로 사는 것을 이렇게 명령합니다. 또한 이것은 어느 정도의 사과와 우리가 잘못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할 수는 있지만은 고통과 노력을 들일 만한 가치가 또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내면의 갈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을 하고 하나님의 영을 우리 자신의 성격 속으로 받아들여서 우리가 때때로 말하는 더 나은 자아가 엄청나게 강화되고 또 나쁜 자, 즉 부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인 자아가 그 힘을 잃도록 이렇게 처방을 합니다. 이 또한 심리적으로 삶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믿음의 태도를 요구합니다. 아무리 겉모습이 그것과 반대로 나타나더라도 신이 실제로 그리고 궁극적으로 책임지신다는 확신을 이렇게 줍니다. 결과적으로 우리의 성격이 정직하게 하나님께 맡겨지면은 우리는 삶이나 죽음에 있어서 우리의 삶이 신 안에서 살아간다는 사실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확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내적 평화는 단순히 외적인 걱정과 긴장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외적인 것들이 어둡고 어려울 때에도 우리를 차분하고 균형 잡히게 해줄 긍정적인 평화입니다. 여기서 기독교 신앙은 우리에게 선물을 제공을 합니다. 그리스도께서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남기고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고 이렇게 요한복음 14장 27절 그리고 빌립보서 4장 7절을 읽어보세요. 성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이해를 초월하는 평화를 자기 자신 안에서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직접적인 경험이며 또 여러분에게 진실한 사랑의 심경으로 전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방금 말씀드린 내용은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수천 명이 증명했듯이 매우 실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평화 밖에는 실제적이고 깊은 이완은 없습니다. 인간은 절대 안식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를 좀 더 해보지요. 당신은 분열된 성격을 가지고 있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면 아마도 당신은 네라고 말하고 싶을 것입니다. 하지만 진짜로 분열된 성격 또는 정신분열증, 우리가 가끔 영화에서 보는 그런 종류의 것은 아주 심각한 정신질환이며 다행히도 매우 드뭅니다. 진짜 정신분열증 환자의 경우 성격의 절반은 다른 절반이 무엇을 하는지 전혀 모르는 채 행동합니다. 그런 종류의 상태를 치료하려면은 진짜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지요. 하지만 우리 대부분은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생각할 때 의미하는 것은 우리에게 좋은 면과 나쁜 면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할 때 우리 안에는 그냥 자신을 편하게 하지 아니면 왜 귀찮게 하지 라고 말하는 면이 있고, 나쁜 일을 하려고 할 때 우리를 뒤로 물러나게 하거나 불편한 양심의 공격을 주는 면이 있습니다.
이러한 종류의 분열된 성격은 누구에게나 공통적이고 종종 사람들은 자신 안에서 매우 혼란스러워합니다. 가장 초기의 기독교인 중 한 사람인 사도 바울은 20세기 전에 이렇게 썼습니다. 내가 행하고자 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내가 진정으로 행하고자 하지 아니하는 악은 항상 행하고 있노라. 로마서 7장 19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은 탈출구가 있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살펴보기 전에 대부분 사람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은 조금 나이가 들면서 결코 정말 좋지도 않고 결코 정말 나쁘지도 않도록 일종의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그리고 때때로 그들은 약간 지치고 불만족스러워 하지만은 그들은 이 불만족스러운 상황을 그저 그런 것들 중 하나로 이렇게 여깁니다. 하지만 바울과 그 시대 이후에 수많은 기독교인들은 탈출구가 있다는 것이 이렇게 발견된 후로 항상 자신과 분열된 상태로 살 필요는 없었습니다. 사도 바울 그가 추천한 탈출구는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예수님은 바울의 시대와 마찬가지로 지금도 살아 계십니다. 예수님에게 믿음으로 자신의 확신을 두고 그의 영이 자신의 성격을 강화하는 것을 그렇게 받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바울이나 다른 누군가가 그렇게 한 것처럼 그것이 진짜이고 좋은 것이라고 이렇게 받아들이면서 좋은 면이 엄청나게 강화되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다른 면이 존재하지 않게 되는 것이 아니라 그 힘이 점점 약해지고 그 하위 생활 방식의 매력은 거의 사라지게 됩니다. 하위 생활 방식이 무엇이냐 잠시 좀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하위 생활 방식이라는 것은 당신을 지배하고 있는 수치심, 소위 말해서 창피해서 고개를 떨군다라는 말대로 굴욕이 이렇게 특징이죠. 전형적으로 건강에 파괴적인 영향을 주며 또 자신과 타인을 모질게 학대하게 만드는 그러한 요인이 됩니다. 그리고 죄책감, 자기 거부와 또 자기 학대, 자기 파괴에 빠지는 것, 즉 낙심과 회환을 말합니다. 또 무기력, 의욕이 없는 것이죠. 보기만 해도 기운 빠지고 난 못해의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또 비탄이 있어요. 무력감과 절망, 그리고 상실감, 또 후회에 차 있고 무언가를 하기만 했어도의 이런 심정, 즉 소외와 우울, 슬픔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제 공포, 모든 곳에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사람을 피하고 방어적이며 안전에 집착하고 사람에 대한 소유욕과 질투심이 강하고 제대로 이렇게 쉬지를 못합니다. 불안하고 늘 바짝 경계합니다. 그리고 욕망이 있죠. 항상 이익과 재물 그리고 향락을 추구하며 자기 외부의 무언가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만족을 결코 모르며 또 질리는 법도 없고 끊임없이 갈망합니다. 그걸 가져야 해. 내가 원하는 걸 줘. 지금 바로 이런 상태나 성격. 그리고 분노, 또 두려움을 이제 제압하는 방법으로 강제와 협박, 비난을 이제 동원합니다. 짜증을 잘 내고 욱하기 쉬우며 과격하고 또 불안정하고 툭하면 분개하고 두고 보자라는 말대로 꼭 되갚아주려 합니다. 그리고 자부심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내 방식이 내 의견이 최고야, 제일 좋은 것이야 라고 말합니다. 주된 관심사가 성취, 또 인정받고 남과 달라지고 완벽해지는 그런 소위 번아웃 직전의 남보다 좀 우월하다고 느낍니다.
더 많이 있지만 우리 안에 이쯤에서 생략하고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 단언하겠는데 기독교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성격을 강화하고 내적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신의 그 확신을 두고 그의 영이 우리의 성격에 강화되는 것을 받아들이면은 우리의 좋은 면이 엄청나게 강화되고 나쁜 면은 점차 그 힘을 잃게 됩니다. 이는 삶을 훨씬 더 행복하고 또 현실적이며 만족스럽게 만듭니다. 전 세계의 그 진정한 그리스도인들은 이것이 사실임을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그것이 삶을 훨씬 더 행복하고 현실적이며 만족스럽게 만든다는 것을 발견을 했습니다. 이중인격으로 삶을 사는 것은 별로 재미없는 일입니다. 서로 다투는 것이죠. 평생 그 아마겟돈의 전쟁터가 우리 안에서 벌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결정을 내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받아들이면은 때로는 아주 갑자기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서 전체 성격이 같은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타협을 마치 진리처럼 실천하며 사는 그 기생충 같은 사람이 결코 알지 못하는 그 기쁨과 평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서 살아날 때, 즉 성령이 역사하실 때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영이 세상의 힘에 약화되면은 이제 신은 죽었다는 선언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다 아시다시피 니체는 신이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근데 진정한 그런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정말 신은 죽었는가? 결국 그들은 말합니다. 인본주의자들이죠. 신은 별로 많은 일을 하지 않은 듯하고 또 아무도 신을 본 적이 없었으니까요. 그러나 이상하게도 신은 죽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신이 죽었다고 믿지 않고 그러나 신이 한 번 죽었다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으로 그 알려진 신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습니다. 이는 신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는 행위였고 신은 우리를 자신과의 그 우정으로 이끌기 위해서 그 정도까지 가는 분이었습니다. 당연히 어깨를 으쓱하면서 그가 진실을 위해 순교한 또 다른 한 사람일 뿐이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요. 그게 전부입니다. 하지만 그가 자신에 대해 한 말을 읽어보면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당신도 직접 볼 수 있듯이 그의 주장은 의심할 여지 없이 그가 신, 즉 인간의 형태인 신이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그는 이 행성의 생명에 맞게 축소가 되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정한 신이자 동시에 실제 인간이었습니다. 만약 그가 옳았다면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가 옳다고 생각한다면 당신은 그의 죽음을 오래전에 일어난 불쾌한 사소한 그 사건에 불과하다고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편견 없이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자고요. 놀라운 상황이죠. 신이 자신이 만든 이 세상을 직접 방문해서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자신의 성격을 보여주기로 결심을 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몇몇 사람들은 그가 누구인지 알아차립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가 신과 인간, 삶에 대해 말하는 것이 진실임을 깨닫습니다. 그는 자신의 그 주제에 대해서 전문가처럼 들립니다. 많은 사람들은 별로 신경 쓰지 않지만은 일부는 그의 말이 자신의 그 오만함과 탐욕 그리고 위선을 드러내는 것을 매우 싫어합니다. 그는 진짜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자신이 그렇지 못하며 못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분노에 눈이 멀고 그를 죽이기로 계획을 합니다.
그들은 신이라고 주장하는 남자를 죽이는 데 성공합니다. 특별한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마지막 순간에 그 구출도 없었습니다. 그는 고통 속에서 죽습니다. 이제 오히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한 관점을 바꾸게 돼야 될 시점입니다. 그가 그의 모든 것을 경험했다고 믿으십시오. 그것이 믿음입니다. 특히 신의 견해를 받아들인다면 말입니다. 이것은 죄의 본질을 폭로하고 인간과 신 사이에 다리를 놓기 위해서 그의 죽음이 필요했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말로 표현할 수 없더라도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그 죄와 이기심으로 인해서 신과 자신 사이에 불쾌한 그 골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골 때문에 신이 종종 아주 멀리 떨어져 있거나 심지어 죽은 것처럼 보이고 아무리 노력해도 그 골을 메울 수 없습니다. 모든 진지한 종교는 신에게로 가는 일종의 그 교두보를 시도하지만은 오직 기독교만이 그 다리를 놓습니다. 다른 종교는 진리가 저기 있다, 건너가라 건너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믿기 어려울지 모르지만 인간이 신이 된 분은 죄가 없으시지만은 그 골을 메우기 위해서 인류를 괴롭히는 그 죄, 고통, 죽음의 그 메커니즘에 스스로를 내주셨습니다. 우리는 그가 인류를 대신하여 죄를 지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행동을 정당하기 위해서 증거를 제시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효과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조만간 우리는 하나님의 그 무서운 순수함과 인간의 죄악 사이의 그 격차를 메울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결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는 실제로 다 하셨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기와 화해시키셨습니다. 고린도 후서 5장 19절을 읽어보세요. 그것은 당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때까지 아름다운 생각으로 이렇게 남을 것입니다. 하지만 일단 당신이 하나님과 접촉하기에 충분히 좋은 사람이 되려는 시도를 버리고 이 엄청난 화해의 행위를 당신을 위해서 개인적으로 행해진 일로 받아들이면 그 그림은 기적적으로 명확해집니다. 이제 당신은 하나님을 무서운 심판자나 부재하는 권능이 아니라 당신을 자신에게로 이끌기 위해서 인간 삶의 땀과 고통과 비참함 속으로 직접 오신 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자신의 그 허세를 버리고 아주 간단히 이 용서를 받아들이면 하나님이 실제로 존재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는 당신의 적이 아니라 친구가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진짜 요점과 목적이었습니다. 오래전에 일어났지만은 그것은 우리가 상대해야 할 신의 종류를 영원히 보여줍니다. 당신을 자신과의 그 우정으로 이끌기 위해 그 정도까지 가는 그 신입니다. 네. 형제자매 여러분, 신앙을 통해서 내적 평화를 찾고 우리의 성격을 그 강화하면은 신과의 우정을 깊이 있게 이렇게 만들어 가시기를 또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